감사의 기술, 감사와 행복. 감사가 행복을 만들어내는 것일까? 아니면 행복이 감사를 만들어내는 것일까? 행복은 감사에서 비롯되는 것일까? 이것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와도 같은 것이다. 그러나 감사와 행복은 어쩌면 같은 요리 속에 들어있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재료일 수도 있다. 각자의 풍미를 지닌 채 서로에게 스며들 수 있는 재료인 것이다. 감사와 행복은 같은 축에 달린 두 개의 바퀴처럼 늘 함께 간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함께할 때 당신은 자유롭게 어디든지 갈 수 있다. 2003년에 미국 심리학회는 자신이 받은 복에 집중하면 정서적으로나 대인관계 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자들은 실험 대상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일기를 쓰게 했다. 첫 번째 그룹에게는 그날 일어났던 모든 사건을 쓰게 했고, 두 번째 그룹에게는 부정적인 경험을 기록하게 했고, 세 번째 그룹에게는 감사한 일들을 작성하게 했다. 그 결과 감사한 일들을 적은 그룹은 자신의 삶에 매우 전반적으로 더 만족감을 느끼게 되었고, 다가올 날들에 대한 보다 낙관적인 기대를 갖게 되었다. 의식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행복감의 증가와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감사가 완벽한 건강이나 문제없는 삶을 보장해 준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배제된 긍정성은 근시안적인 것이다. 이 같은 긍정성은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부딪힐 때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인용된 연구는 감사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좋은 기분을 갖게 해준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스위스 출신의 영국 철학자 알랭드 보통은 가진 것에 만족할 때마다 실제로 가진 것이 아무리 적더라도 우리는 부유하다고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크리스천 심리학자 게리 콜릭스는 정신건강의 핵심 요소는 감사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감사가 늘면 스트레스는 줄어들고 마음은 평안해진다. 혹시 누가 또 아는가? 당신이 한 번만 더 감사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련하여 전에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만족감을 경험하게 될지 말이다. 성경 기자들은 심리 연구를 따로 하지 않아도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감사는 완고한 마음 대신 회개를 낳는다. 감사가 가져다 주는 또 다른 유익은 우리를 회개로 이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로마서 1, 2장에서 전개되는 바울의 생각을 통해 알 수 있다. 여기서 감사함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같으며 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당연시하지 않는 것과 같다. 바울은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라고 묻는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감사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회개할 준비도 더 잘 되어 있을 것이다. 바울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 우리 같은 죄인들을 회개해야 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 같은 죄인들에게 필요한 회개로 인도한다. 감사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고 이에 감사한다. 반면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당연시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회개를 방해한다. 회개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속 인자하게 대하실 것이라고 믿는 것은 큰 오산이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점점 더 완고해진다. 바울의 가르침을 달리 표현하며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에 감사하는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대신 회개의 길을 열어준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능하게 해준다. 반면에 하나님의 축복을 당연시하며 마음이 완고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교훈은 분명하다. 그것은 바로 기회가 있을 때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향해 마음을 돌이키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완고한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하기의 또 다른 보상은 감사가 담긴 당신의 선한 말이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치유 효과가 있음을 아는 것이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이것은 그 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에게 해당된다. 감사는 감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활력을 주고 주의를 환하게 해준다. 문구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감사 카드들에는 대개 다음과 같은 문구가 적혀 있다. 덕분에 제 하루가 밝아졌습니다. 사려 깊은 선물에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베풀어 주신 친절에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런 말들은 모두 어떤 선물이나 서비스의 중요성을 보여주며 그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카드들이 잘 팔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감사 카드가 잘 팔리는 이유는 그 카드를 보내는 사람이 진심으로 감사를 표현할 때 즐겁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선물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즐긴다. 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일까? 그것은 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지만 부차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활력을 충전하기 위해서 희망과 인내를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 당신의 감사 표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감사를 표하지 않는 것은 바로 그날 그들이 필요로 할 수도 있는 활력을 빼앗는 것이나 다름없다. 시편 97편에 나오는 구절에서와 같이 기쁨과 감사의 연관성은 성경 전반에 걸쳐 나타난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바울이 감격에 겨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한 말을 생각해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기쁨은 감사로 이어진다. 그 과정을 간단히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즐거움과 기쁨, 감사. 즐거움과 기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것이다. 모세가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인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때 그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다. 이것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 우리의 만족, 즐거움과 기쁨. 사랑이신 하나님은 기이한 일과 충분한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 주신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관찰력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인식하고 그 사랑에 만족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만족은 날마다 희망과 의미로 가득한 삶 가운데 넘쳐 흐르며 즐거움을 이룬다. 그리하여 우리는 바울과 함께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하고 말하며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게 된다. 이 같은 만족과 기쁨은 우리에게 더 이상의 갈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그렇지 않다. 하지만 올바른 것들에 대한 우리의 갈망, 즉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자신에 대한 갈망은 점점 더 영원히 충족될 것이다. 모세는 이 모든 것에 대해 무지하지 않았다. 그는 매일이 즐거운 삶이라고 해서 그 삶에 고통이 없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모세가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를 보면 알 수 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모세가 하고자 한 말은 분명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며 고통을 헛되이 하지도 않으신다. 고통의 열매를 맺고 기쁨을 주려는 목적에서 고안되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우리는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건강에 좋고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알고 있다. 마찬가지로 감사하지 않으면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하게 된다. 감사하지 않는 삶의 위험성. 감사하지 않는 데서 오는 비극적인 결과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영광과 굴욕을 가르는 기준은 감사함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다. 우상 숭배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문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라는 말씀 속에 우리를 창조하신 분에 대한 감사의 결여에서 비롯된다. 만물을 주신 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데서 비롯되는 영광과 평화, 기쁨, 건강과는 대조적으로 그분께 감사하지 않는 것은 낙원을 무너뜨리고 인류의 평화를 파멸시키고 온 세상의 적의와 부패, 출산의 고통, 가시덤불과 죽음을 가져왔다. 무엇보다도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은 로마서 1장 21절에서 32절에 분명히 언급되어 있듯이 동성애와 탐욕, 시기, 살인, 그리고 그 밖에 온갖 어리석은 행위의 근원이다. 더욱이 감사하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망친다. 인간은 어느 누구도 외딴섬이 아니다. 우리는 진공 상태에서 살고 있지 않으며 우리의 삶은 다른 사람들과 모두 연결되어 있다. 우리의 행동 패턴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 감사는 관계를 구하지만 감사하지 않으면 관계를 망친다. 감사함을 잊을 때 관계 자체가 잊힐 수 있다. 관계는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호의조차 감사히 여기는 곳에서 번성한다. 어린아이도 감사하다는 말을 할 수 있기에 우리는 감사가 성숙함의 지표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감사는 성숙함의 지표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성장을 방해하고 믿음의 발전을 가로막는다. 성격의 자질들은 항상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다른 자질들이 다 엉망의 채로 어떤 한 자질만 개발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헛된 일이다. 나쁜 자질들은 모든 것을 끌어내릴 것이다. 감사함이 없는 사람은 그 밖에도 여러 자질이 부족하기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섬기는데 적합하지 않게 된다. 감사함이 없는 교회도 마찬가지다. 감사하지 않을 때 오는 파괴적인 결과. 감사의 결과는 확실히 아름답고 풍성하지만 불평불만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은 저절로 감사하는 쪽으로 끌리지는 않는다. 하나님의 우리의 무감각하고 냉담한 마음을 흔들어 깨우시는 한 가지 방법은 감사하지 않을 때 오는 추하고 파괴적인 결과에 대해 경고하시는 것이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감사와 관련된 역학관계는 선택사항이 아니다. 그 누구도 중립을 유지할 수는 없다. 감사함으로 그에 따르는 유익한 부산물을 거둬들이거나 아니면 감사하지 않으므로 그에 따르는 고통스러운 결과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당신은 의도적으로 감사하지 않기로 마음먹을 수도 있고 본의 아니게 무관심한 태도를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거기에 뒤따를 결과를 선택할 수는 없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당신이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다 줄 것이고 예상보다 더 오래 그곳에 머물게 할 것이며 생각보다 더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괴로움에서부터 자살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병폐를 낳는다. 동성애와 시기, 살인, 그리고 그 밖에 많은 파괴적인 행동 뒤에는 감사하지 않음이 잠복해 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의 결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되는 성경 구절은 로마서 1장 21절에서 22절이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허망한 생각과 미련한 마음은 감사하지 않는 데서 비롯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데서 비롯된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다른 많은 죄의 근원이다. 모든 불의의 밑바닥에는 감사하지 않는 것이 있기에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들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많은 죄의 유혹과 습관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올바른 반응이다. 느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우리가 감사할 때 어리석은 말은 자취를 감출 것이다. 감사는 권태나 아부, 동료, 의존, 칭찬 중독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같은 효과를 낸다. 고통 중에 있을 때 감사하기 힘든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과는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의 기대가 완벽하게 이해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기대가 완벽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절대로 드러내놓고 우리가 항상 옳다고 주장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순간 우리가 옳다고 생각한다. 사실 우리는 매 순간 우리가 옳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면 마음을 바꾸지만 그러고도 다시 한번 우리가 옳다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는 늘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우리의 기대가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하셨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평정심을 잃고 감정적으로 반응하곤 한다. 기분이 상하거나 화를 내거나 복수심에 불타거나 자살 충동을 느끼는 등 하나님을 거부하는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때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우리의 기대를 하나님과 그분의 무한한 지혜로부터 흘러나오는 실제적인 지침에 내어드리는 것이다. 소설가 패치에 말했듯이 당신이 찾고 있는 것에 지나치게 몰두해서 당신이 발견한 것을 놓치지 말라. 우리가 발견한 것은 무한히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완벽한 뜻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선을 위해 끊임없이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중 자신이 계획한 대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대로 살아간다. 우리 집 주방 싱크대 위에는 아내가 쪽지에 써붙여 놓은 다음과 같은 글귀가 있다.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웃으신다. 하나님은 무한히 지혜로우시며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제한적인 계획을 한 쑥으로 치우시고 시련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가차없이 일하실 때 감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현명하다. 우리는 다른 무언가를 찾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한껏 즐길 기회를 쉽게 놓치곤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다윗의 말에 공감할 수 있다.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불평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정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는다고 말한다. 불평하는 마음은 무한히 지혜로우신 하나님보다 더 큰 지혜와 선을 요구한다. 감사하지 않으면 불평과 함께 옹기종기 모여들고 이 둘은 만족과 평안과 휴식을 해방하기 위해 음모를 꾸민다.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끊임없이 필요를 생각해내는 습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우리는 각자 자신이 원하는 삶을 그리며 이런저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시련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좋은 것들에는 미치지 못한다. 축복이 어떤 형태로 다가오든 그것을 축복으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고전 영화 멋진 인생의 주인공 조지 베일리는 자신이 살고 있는 작은 마을과 자신의 경력을 하찮게 여긴다. 그가 자살하려고 할 때 천사인 클래런스가 나타나 조지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며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를 보여준다. 자신이 받은 축복에 눈뜬 조지는 눈이 내리는 거리에서 한이에 휩싸인 채 그가 나무에 박은 자동차와 낡은 건물, 대부업체 사무실이 있는 건물을 반갑게 맞이했고 악덕 사업가 포토에게 열정적으로 크리스마스 인사를 드렸다.
문틈으로 바람이 새어 들어오는 자신의 허름한 집에 문득 애정을 느꼈으며 자신이 공금횡령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갈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웃음을 터뜨렸다. 그가 변화된 비결이 궁금한가? 조지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리고 그가 평생에 걸쳐 경험한 수많은 축복 중 자신이 받아 마땅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깨달음은 그에게 순전한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 그가 그 축복들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생각을 버리자 기쁨이 물밀듯이 밀려온 것이다. 자신에게 주어진 축복을 당연히 여기는 습관을 버릴 때 기쁨으로 향한 문이 활짝 열리게 된다.